3월 13일 72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룻기 1에서 4장까지고 묵상하실 본문은 룻기 1장 1에서 5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영적 간음과 육체적 간음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에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일어나고 그것은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이고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었습니다. 또 다른 징계는 흉년으로 나타납니다. 룻기 1장 1에서 5절은 사사들의 시대에 흉년으로 이방 모압 땅으로 간 유다, 베들레헴, 엘리멜렉 집안의 불행한 모습을 6에서 14절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자부들을 데리고 자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신만 고향으로 가려고 결심하지만 첫째 며느리 룻이 자기를 따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15에서 18절은 자부에 돌아가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적인 결심을 하는 룻의 모습 19에서 22절은 나오미가 자신이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여호와의 징계를 받았다고 고향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그 시기가 보리 추수 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에서 7절은 룻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을 8에서 13절은 보아스가 룻을 선대한 것과 룻 사이에 이루어진 은혜로운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14에서 16절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를 17에서 23절은 룻이 주운 것을 가지고 돌아가 나오미와 나눈 대화와 나오미의 권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에서 5절은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려는 계획을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것 6에서 13절은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행하여 청혼하였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율법에 근거해서 자신이 책임을 행하리라고 말한 것을 14에서 18절은 룻이 보아스와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나오미에게 말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 1에서 6절은 보아스가 성문회의를 열어 기업 물을 자에 대해 논의한 것을 7에서 12절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13에서 17절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룻이 오벳을 낳은 것을 18에서 22절은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의 족보로 룻기가 끝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나오미의 말을 비추어 볼 때 1장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서 거주했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풍족한 상태로 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약속의 땅에서 흉년의 기간을 견디며 또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정으로 이방의 모압 땅으로 갔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장 12절 룻의 결단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약속은 무엇일까요?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의 축복의 기도인데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룻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가운데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룻기 3장 9절 말씀.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기업을 물을 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히브리어로 고엘은 구속하다, 친족으로서 행동하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 이런 동사에서 나온 말로 구속자, 친척으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친족들 사이에 지켜야 할 권리이면서 의무였습니다. 첫째, 친족의 재산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책임. 두 번째, 몸이 팔린 친족을 속량하는 책임. 세 번째, 피의 보수자의 역할을 할 책임. 네 번째,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가까운 형제 순으로 그 과부 형수나 제수와 계대 결혼하여 죽은 자의 이름을 존속시킬 책임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룻기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보아스의 말이죠. 룻이 처음에 베푼 인애는 무엇이고 나중에 베푸는 인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베푼 인애는 룻이 시모 나오미와 죽은 남편에게 베푼 인애를 말하고, 나중에 베푼 인애는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엘르멜렉의 집안 자손을 이어가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우선순위에 있던 사람이 내가 물으리라고 처음에 말을 했다가 후에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라고 물러섰을까요? 처음에는 자녀가 없는 나오미와 계대 결혼을 해서 그녀의 손에서 기업을 물으게 되면 나오미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엘리멜렉을 위해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면 자신의 땅이 되죠. 그래서 물으겠다고 했다가 후에 보아스가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땅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해서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약속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척박하고 혼탁하고 그리고 불행했던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불행한 가정이 이방의 한 여인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은 룻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놀라운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는지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